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63면 사사기 3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이웃 왕에게 팔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간구하여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게 반복되는 사사기의 이제 패턴이 됩니다. 그 반복은 우리가 쉽게 이스라엘의 실패를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성경이 가지는 주 목적은 그 반복되는 배신을 반복적으로 수용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못난 놈들이 있는가라고 분노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라고 경이로움을 가져야 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분노 쪽에 더 많이 가 계시면 여러분은 기독교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이 사사기의 정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아들들로 이제 그 나라가 시작하는 셈이 됩니다. 12지파를 이루고 애굽에서 400년간 살며 또 노예 노릇을 하며 큽니다.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300만 명쯤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 근거는 당시에 전투에 임할 수 있는 남자들이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가족들, 전쟁에 나가지 못할 나이든 또는 어린, 그리고 여자들 해서 곱하기 5를 하면 300만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오죽하면 바로가 저들의 숫자가 겁이 나서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했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큰 능력으로 꺼내시죠. 바로를 깹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데리고 나와 율법을 줍니다. 그 과정에 많은 기적이 더 첨가되죠. 반석에서 물을 먹고 만나를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해서 이미 그 출애굽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40년 방랑으로 그 세대가 다 소멸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국을 하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출애굽 사건 때 20살 미만인 사람들입니다. 그들까지 다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사사기 세대는 태어나서부터 본 게 가나안이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이야기를 돌려서 우리의 시대를 보시죠. 우리가 우리 자식의 세대를 보니까 우리랑 너무 달라서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는 6.25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겁나는 전쟁이었고 배고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큰 세대입니다. 공부가 영광이고 명예였던 시대였죠. 우린 그것밖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굶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놀지 못합니다. 놀면 무슨 벌을 받는 생각이 듭니다. 일이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다 속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은 6.25 얘기만 하면 펄쩍 뜁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괴로워하기는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보자면 아주 중요한 조건들이 이미 만족된, 체격들도 좋고 잘 먹고 그리고 프로야구도 융성하고, 그런데 도대체 무슨 걱정이 있을까 싶은데 노예 시대를 살고 방랑의 시대를 살았을 때 가졌던 두려움과 불안과 위기와 절망이 지금 훨씬 더 나아진 조건 속에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는 걸 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사사기를 보면 놀라는 것이 저들이 자유를 가지게 되어 바로 밑에 있을 때보다, 광야 생활보다 분명히 더 많은 선택을 가졌는데 그 많은 선택, 그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선택 속에 정답이 없더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 자유가 다만 선택인데 그 선택은 언제나 이해의 폭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이해의 폭에 갇혀 있느냐 하면 인간은 생명이나 진리나 행복이나 정의를 만들어낼 실력은 없고 소원은 한다는 그 중요한 차이를 구별 못하는 선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들의 어려움이 외적 안전장치가 없는 탓이다라고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왕이 없어서 그랬다. 왕이 없어서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그 왕까지 줍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은 늘 틀리는데 하나님은 그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거기에 사사기에 어떤 중요한 본문이 있죠. 왕을 달래서 왕까지 주는데 왕정도 실패합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그 결국을 알며 예수님 사건까지 알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답을 내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을 세워서 왕정도 실패하거든요.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북왕조, 남왕조로 찢어지고 북왕조는 아수르에게, 남왕조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뿌리가 뽑혀 던져집니다. 그 역사를 담담히 쓰고 있는 이유, 가치를 모르고 쉬운 답을 자꾸 내리죠. 바보 같은 놈들. 그래서 2000년 내내 유대인들 저주하는 것 외에 기독교가 한 짓이 없다라는 욕을 먹어 쌉니다. 그리고 그건 어느 시대에나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 가지는 큰 편견이 되고 쉬운 해결책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깊이로 못 들어가는 올무가 됩니다. 왕정은 뭐였을까요? 외적 안전장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왕이 잘하면 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요? 왕은 결국 잘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늘 그렇듯이 왕이라고 해서 또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다윗은 뭐냐? 라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다윗은 분명히 모범적인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애는 절망과 탄식으로 얼룩져 있는 인생입니다. 그는 전반기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느라고 적국에게까지 피난을 가야 됐던 고단한 인생이고, 울 기운이 없을 만큼 울어야 되는 상황을 계속적으로 만나는 인생을 살고, 후반기에는 자식들의 모반에 늘 쫓겨야 됐던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절망과 탄식뿐이었고 그것이 시편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과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왔었던 사람이죠. 여호와를 위하여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는 정도까지 왔죠. 그러나 하나님은 냉정히 거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너 네 정신, 제 정신이냐?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이는 나밖에 없다. 네가 나한테 뭘 줄 수 있단 말이냐?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러니 이제 네가 그따위 헛소리를 했으니 내가 네 집안, 집과 왕권을 영원히 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이 불연속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노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연결되는 불연속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걸 연속성으로 억지로 이어서 합리화합니다. 윤리적으로 합리화하든지 신앙적으로 합리화해서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는 늘 겉돕니다. 선지서들을 보면 이스라엘 말기에 이제 망할 때가 되어 극심한 신앙적인 배도와 악행들이 사회적으로 만연했을 때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는 그러면 각오해야 된다. 라는 경고와 일종의 비명을 듣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정의 사회를 구현해라.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역을 맡은 선지자들의 지위와 역할은 하나님이 만들려는 것은 정의와 평화가 있는 그런 나라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너희들이 만든 건 그것과 거리가 멀다. 그러나 이 약속은 폐기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알아들으셨을까요? 너희가 만든 나라는 실패한 나라다. 내가 만들려는 나라는 정의와 평화의 나라다. 그리고 그것은 실패할 수 없다. 그것이 선지자들의 사역이고 고함입니다. 우리는 그 고함을 질러서 자기 역할이 책임이 다 됐다고 생각하거나 그 말을 듣고 회개하라고 덤벼듭니다. 아닙니다. 실패를 기정사실로 놓고 그 고함이 가지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와
인간이 가진 자유가 무엇을 만들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칩니다. 그럼 무엇으로 채웁니까?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채운다라고 둘의 부조화를, 불연속을 계속 구별짓고 계십니다. 그 절정이 예수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십니다. 그러면 그 때가 어느 때인가 보십시오. 신약의 시작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사사기의 실패, 열왕기의 실패, 바벨론 포로, 그리고 회복 후에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 앞에 있었던 이런 실패들을 다 극복하고 회복시킬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실패합니다. 결정적으로 실패하죠. 그 메시아를 죽입니다. 그 예수는 기꺼이 죽습니다. 마지막 소망을 죽여버린 그 자리에서 승리라는 반전이 나옵니다. 그런 역설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해야죠. 이 결과는 인류가 만든 것이 아니다. 협조하지 않았다. 이해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어떤 경우, 어떤 조건 속에서도 이루셨다. 이렇게 둘이 확연히 구별되는 자리가 예수인 것입니다. 구약이 하려고 했던 건 뭐죠? 인간의 선택은 다만 선택에 불과했다. 자유를 원하지만, 자유를 선택했지만 만들 실력은 없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만드시는 것이다. 이렇게 둘을 나눕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시대적, 환경적 배경을 보시면 우리는 어떤 이미 정황 속에 던져집니다. 어떤 민족적, 시대적,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죠. 그리고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대로 어떤 혈통, 기질, 유전자 같은 것들에 의한 어떤 조건 속에 어떤 성격을 가진 특정한 개인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은 그것 모두를 합쳐야 그게 컨텍스트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텍스트를 만들지 못합니다. 컨텍스트에 불과하다는 것은 인류는 모두가 이것 하나밖에 가진 게 없습니다. 감각과 선택입니다. 감각과 선택. 여기에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본문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어져 그때야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의한 그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본문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속에서 이 말을 합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너희는 죄인의 자식들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아들이 자유를 주지 않으면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의 진리는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 자신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진리와 생명을 만드시는 이에게 접속되는 것입니다.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추상명사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붙드셨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순종하는 행위, 믿음, 그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은 자유를 가지지 않은 자는 누릴 수 없습니다. 선택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누립니다. 그 순종이 영광이라는 걸 압니다. 다른 선택은 못난 짓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둘을 묶는 성경에 중요한 선언이 있죠.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순종은 뭘까요?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의 배신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배신 속을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고 그 삶을 사는 것이었는데 그 속에다가 하나님이 부활을, 승리를 담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그 길을 걷기 위하여,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눈물과 통곡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눈물과 통곡에 대하여 보상하시고 응답하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눈물이 만드는 것 아닙니다. 여기를 잊지 마십시오. 신파를 만들지 마십시오. 울면 응답하는 이가 있어서 우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 덕목이 되는 것이지 울음이 승리를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패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웃어야 된다가 아니라 울고 웃는 것에 그 은혜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죠. 감각과 선택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유와 능력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자신의 자식으로 받아, 백성으로 받아 우리가 비로소 본문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생명을, 진리를,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가지게 되는 것, 그게 나중에 알게 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컨텍스트에 불과했던 우리가 본문을 가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이해의 문제가 뭐냐? 이 부분이 믿으면 된다 이렇게 갖다 붙이지 말고 이사야 53장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무슨 진실하심과 그가 당하는 모든 일을 묵묵히 참으신 것까지 비장의 미로 덧칠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메시아의 모습은 뭐냐? 우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 망하는 우리의 컨텍스트를 함께 누리십니다. 그는 비난을 받고 망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본문을 담을 것이기 때문에 컨텍스트를 바꾸어서 설득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기독교 신앙의 이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의 현실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소원과 늘 분리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담는다고 한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높지만 그 소원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실천할 수 있었습니까? 그건 못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고 사사기는 계속 그때는 왕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고 지금은 다 텔레비 보면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뿐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 안에서부터 생명과 진리를 선택할 실력은 없습니다. 만들지 못합니다. 자유가 있으나 자유를 휘두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끊임없이 네가 만들어내는 것과 내가 만들어내는 것 사이에 그 차이를, 그 괴리를 네 인생 속에서 확인하라 그러십니다. 왜요? 갈증이 가시지 않으니까. 안심을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진정한 내용을 채우기 전에는, 본문이 들어오기 전에는 아무리 컨텍스트를 바꾸고 치장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뭘로 가르칩니까? 연륜으로 가르치죠. 나이가 들어보십시오. 늙으면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넋두리가 아닙니다. 엄연한 도전 앞에 서야 됩니다. 인생이 뭐냐? 인간이 뭐냐라는 질문에 안 설 수가 없습니다. 무슨 약속이 진실하냐? 간디가 되고 링컨이 되고 그렇게 영웅담으로 기만하시면 안 됩니다. 인류 모두의 보편적인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알지 못하면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만 답이 나오는 그런 잘난 척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윤리로 덮지 말라는 거죠. 정직해야 되고 근면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이런 것으로 묶지 마시고 그것은 늘 우리를 두렵게 할 뿐입니다. 거긴 인격이 없고 용서가 없습니다. 회복의 구원의 손길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함이 뭐냐고요? 여러분 모두가 이 현실적인 지적, 사사기, 예수가 죽은 그 사건 속에 여러분들이 범인으로 들어있는데, 여러분이 그 범인인데 거기에다 답을 주신다는 약속 속에 우리가 아멘을 하는 겁니다. 남다르게 되어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반복적으로 실수를 해나갈 아직도 남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웃어야 됩니다. 자신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안심되지 않는 자기, 자랑스럽지 않은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괜찮다. 자신 내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뜻밖에도 기독교는 사랑, 은혜를 주장하는데 오면 낯짝이 시퍼래 갖고 모입니다. 겁이 나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더 우월하지 않습니다. 더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제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퍼붓는다 그러는 겁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 아무렇게나 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말하는 건 비겁한 것입니다. 그건 무례한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는 것이 명예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사야 53장에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못난 것을 저에게 담당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저를 지가 잘못해서 죽을 지경에 갔다라고 비난하게 만든 그 속에 구원을 이뤘다는 걸 생각하면 낯이 뜨뜻해야 옳습니다. 예수 믿는 걸 자랑할 틈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하려면 차마 입이 안 열리는, 내가 내 잘못을 지고 가는 메시아를 죽인 그 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말을, 그 말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크기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것 없는 사람하고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뭘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라는 더 깊고 높은 기대와 소원으로 우리를 끌어가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입에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심을 위한 것도 무슨 결과를 얻기 위한 주문도 아닌 그런 은혜를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가시죠.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까도 언급한 것 같이 비장미 같은 것으로 칠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우, 조건, 환경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본문이 담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살게 해서 본문을 담으실지 죽게 해서 본문을 담으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테니까 알아먹게 예를 들죠. 쇼생크 탈출. 레드는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그 전에도 그랬지만 가석방위원회의 소환을 받습니다. 형기 마치기 전에 이제 사회에 내보내도 좋은가 확인하는 위원회에 출석하죠. 당신은 사회에 복귀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레드가 말을 가로막습니다. 잠깐, 나보고 교화됐느냐고 묻는 거겠지? 지난 일을 반성하느냐고 반성하고 있지. 지금도 생각하면 눈에 선하네. 17살짜리 소년이 무슨 철이 있었겠는가? 끔찍한 죄를 지었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나보고 사회에 돌아가라고? 그까짓 것 아무 상관이 없다네. 나는 여기 있어도 되고 나가도 되고 둘이 구별이 없어졌네. 내 시간 뺏지 말고 썩 꺼지게. 기억나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뭘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매달려서 이 감옥을 벗어나는가 외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디다 넣었는지 그걸 수용하십시오. 거기서 본문을 담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들어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경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변덕스럽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 우리의 못난 것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드러나거든 웃으세요. 너 예수 믿는다며? 응. 근데 왜 그랬어? 글쎄 말이야.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만큼 모든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 마음에 들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더 큰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된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이올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과 이해와 항복과 믿음과 선택과 자유와 영광을 향하여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이 본문을 담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길이요 은혜와 기적의 정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로 우리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담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사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갖고 있는지 아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스스로에게 명예가 되고 자랑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우리 안에 녹아들어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얼굴에 드러나는 귀한 존재가 되어 이 세상과 우리 이웃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라는 영광을 기억하고 은혜와 자유 속에 자신의 삶을 살기로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